할렐루야. 시간마다 이와 같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구역이 함께 모이고 또 연습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두 번째로 방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기근 때문이죠.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곡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리게 됩니다. 당시에 곡식은 거의 애굽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흉년 2년 차가 되니까 그나마 있는 거 다 먹고서 이제 애굽만이 이제 그 곡식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서 정탐꾼을 애굽으로 보내고 저장소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실제로 정탐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그들이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시험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볼모로 붙들어 놓고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므온 구하기, 시므온을 구하러 형제들이 과연 올 것인가, 이거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돌아가는 편에 그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넣어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돈을 왜 다시 자루 안에다가 넣어 놓았을까?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어느 여관에 머물렀다가 자기의 곡식 자루 안에 자기들이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보고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돈 문제에 대한 해명, 이게 큰 일이에요. 이게 이제 잘 해명이 되면 나중에 다시 곡식을 사러 가고 시므온을 데리러 갈 때 문제가 없지만 이 돈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또는 잘 해명이 안 되면 꼼짝없이 모든 형제들이 죽을 수도 있는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 다시는 가기 싫어.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몰라.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 그런데 자기 형제 시므온이 붙들려 있으니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싫은데 꼭 가야 하고, 이런 상황이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게 될 때는 완전히 진퇴양난이죠. 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또 반대하잖아요. 야곱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22년이고요. 20년 되었고 또 시므온도 볼모로 잡혀 있고, 근데 이 애굽의 총리가 무슨 생각인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나는 이 흰머리를 안고 수월에 내려가는 것이 낫도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도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거, 형들 또는 뭐 동생아 잘 가라, 그리고 반드시 나를 데리러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막 그냥 그 형제들끼리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내가 반드시 온다고, 내가 너를 구하러 반드시 온다고 그렇게 하고서 떠나왔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루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고.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나머지 자식들은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이 돈 문제에 대한 해명이었어요. 야, 이거 가서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또 그거를 믿어줘야 될 텐데 이거 해명을 잘하면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풀리지만 해명을 잘 못하거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꼼짝없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곤란하다. 그래서 내내 가자 또는 가지 말자 또는 가면 안 된다. 아버님은 꼭 가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진퇴양난이니까 그런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두 번째 방문을 결행했을까요? 그렇게 진퇴양난해서 자기들끼리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결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1절만. 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7년 대흉년인데 지금 2년 차예요. 1년 차는 그래도 좀 어떻게 뭐 하는 것 같고 견뎠어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서 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 기후가 나아질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방문 때 가지고 왔던 곡식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야곱도 너희들 반드시 갔다 와야 돼.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 이유가 뭡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시므온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그 어려운 상황을 봉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 안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우리 모두가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기근을 더 심하게 해서 모든 형제와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누가 그렇게 여러분 만들었을까요?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애굽 땅에서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이 기근에서 구원받게 하고 애굽이 기근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세웠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뭐 창세기 강해 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해피 엔딩이잖아요. 다 이렇게 잘 돼 가지고 끝나요. 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 그 좋은 땅 그거 그냥 공짜로 지내게 하고, 또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 되어서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야곱의 노년이 되시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해피엔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냥 갑론을박하고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해피엔딩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인간의 갑론을박이나 진퇴양난의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에게 인정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는 간수장에게 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한테 인정도 받기도 하고, 또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도 이 인간이 나가가지고 배신하고, 아무튼 뭐 별별 그 사건들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막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시므온이 풀려날 것이고, 그러면 곡식을 사갖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금 가면서도 말이죠. 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이었어요. 이것이 잘 해명이 돼야 할 텐데.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이 척하고 알아보고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 이게 지금 돈에 관련한 문제가 해명이 돼야 할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기도 전에 자기를 인도하던 그 요셉의 청지기한테 자기들이 먼저 얘기해요. 청지기가 질문했던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말이야 지난번에 첫 번째 왔을 때 곡식을 사갔는데 돈을 도로 훔쳐갔지. 그렇게 질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먼저 두려움에 빠져서 그 청지기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면서 보니까 어느 여관에 들어갔었는데 자루를 펴보니까 그 아귀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첫 번째 돈이 그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요 손도 안 대고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갖고 왔고요. 요번에 또 양식을 사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돈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저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할렐루야. 자, 시므온을 이끌어냈어요. 그거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실은 누가 했어요? 요셉이 시켜가지고 자기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셉이 시켜서 내가 했지만 사실은 이 위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역행하기도 하고 순행하기도 하는데, 순행하는 것은 잘 가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 역행하는 것은 그거를 치십니다. 그래서 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행이든 순행이든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기를 그런 섭리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섭리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 감정이요?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내 감정. 얼마나 잘 변하는지를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루 동안에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그다음 두려워하여. 아예 처음부터 지금 잘 왔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이제 시몬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청지기가 안심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안심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놓여. 마음이 놓여.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잔치가 배설이 되어지고 요셉 앞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리가 이상해요. 뭐냐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끼리는 다 나이 차이가 다 있는 건데 이상하게도 좌석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형제들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좌석 배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들이 이것을 알려준 바가 없어요. 누가 자기들을 알아가지고 형제들을 순서에 맞게 그렇게 좌석을 배치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상해. 그러니까 뭐 좌불안석인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4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요셉이 음식을 한 상씩 차려주면서 누구에게만 5배로? 베냐민에게만 5배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이 아니라, 뭐 양일 수도 있지만 딱 봐도 상이 틀려. 내 상 이렇게 나한테 준 거하고 베냐민에게 준 그 상을 보면 딱 봐도 저거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는 7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는 5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틀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런 상이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다. 옛날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랬을 텐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인간의 감정의 변화예요.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또 누가 한마디 하면 안심하고, 또 어떤 상황을 보면 야, 저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기쁨도 빼앗기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우리도요, 하루 동안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감정의 변화를 다 우리가 얘기해 보면 수십 번이나 우리는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이 자꾸 시험을 하니까 감정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 인간의 감정의 변화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위에서 이렇게 직통으로 관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무엇이냐?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와 계획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인간의 여러 감정들이 그 가운데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관철해 가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정도 숨겨져 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일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정도 숨겨져 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알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 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지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완전하게 해석되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어떤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들었다가도 나중에 이해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딱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속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29절을 보겠어요.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누구를 보고 베냐민을 보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같은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지금 20년 뭐 정확하게는 22년만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을 숨깁니다. 자,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니 그냥 거기서 울지. 안방에 가가지고 실컷 울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숨겨요. 자기 감정을 숨기고 음식을 차리라. 평정심을 찾은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인간이 다 세세하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말이죠. 이와 같은 때 아닙니까? 그것이 예언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 목적은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느냐? 거기에는 평안과 희망이 감춰져 있고 생명의 구원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볼 때는 지금 막 심판 내려와야 되고 재앙을 만나고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뒤에 숨겨놓은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생명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꼭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점 드러난다. 제가 언젠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자기 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다음에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맨 마지막에 가 가지고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첫 번째 꿈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렸을 때 나에게 그와 같은 꿈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는 때때로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꿈을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비전과 꿈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때때로요 우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잠깐씩 보여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아까처럼 뭐냐면 아까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내가 우리 형제들의 순서를 얘기한 것도 한 번도 없는데 좌석 배치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잔치상 앞으로 딱 나갔는데 맨 큰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순서대로 어쩌면 그렇게 틀림이 없이 순서대로 좌석이 딱 되어져 있다. 이상하다. 이것처럼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내가 이상하게 여길 만큼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야, 신기하다 그런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잠을 자다가 우리 안사람을 깨웠어요, 제가. 소리를 질러 가지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 캄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데 앞에서 처음에는 황금빛으로 사람의 띠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의 띠 모양으로 이렇게 줄이 쭉 올라가 가지고 줄이 쭉 내려오더니 그 안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안이 아주 그냥 황금색이 아니라 그냥 빛 그 자체예요.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환한 빛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면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이 그래요. 왜 그러냐고. 잘하고 좋은 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순서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줄 때가 있다고요.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드러나기도 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후적이고 완전한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또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우리는 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며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져 있나니,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끝. 나머지는 강해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